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왔거든. 내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복잡다단한 것을 내려놓고 나와서 자리에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 머리를 안수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인 무리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 앞에서 빛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되어가는 자들을 거쳐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소서. 찬송가 288장 찬송 후에 정춘남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볼 때 더위에 지쳐 세상의 불의를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에 휩싸이고 불의와 불태야 무력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사 잘못된 저희들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번 홍수로 인하여 농민들의 가옥과 가축이 떠나려 가고 인명까지도 아삭아삭하오니 그 상처가 비참하여
비경이 하늘까지 상치고있나이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믿음 가득히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들도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어 성령 선물을 저희들에게 기쁨만을 선사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도록 강권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시중을 위해서 고생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복을 지대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담에 서시는 목사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부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태해진 저희들의 심령에 불을 붙이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만 하면 또 유행을 하고 또 번지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특별히 수도권 지역에서 이 교회들에게서 이 코로나가 번진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 가슴이 좀 아픕니다. 교회하면 한국의 모든 교회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지만 그 감염자가 나온 교회들을 보면 성가대도 하고 또 점심때 식당에서 밥도 같이 나누어 먹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그런 사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는데 그 일부 몇몇 교회들이 그런 걸 지키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빛이 못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개인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시고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장년 1부와 2부 예배 2차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3일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고 오후 예배는 점심 식사가 풀리면 그때 오후 예배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주간 새벽 예배를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휴가철인데다가 또 코로나가 점점 심해진다고 하니까 또 우리 전도사님도 휴가를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새벽 예배도 2주간 잠시 쉬겠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부터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몇 분 안 나오시는데 나오시는 분들은 또 9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할 걸 생각하시고 2주간 동안 휴가철에 잠시 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학교, 가정성경학교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는 주일날마다 보내준 영상을 가지고 아이들의 신앙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환란의 때 우리가 정오 12시 1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1분 기도한 다음에
1,000원씩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모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면 여러분의 영성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셀 모임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셀 리더들은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소통을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향기로운 예물 그 명단 중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드리는 헌금자 명단도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의 명단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또 헌금도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들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 살기가 점점 힘들어가는 세상, 코로나 팬데믹, 전에 없던 수해, 막바지 무더위, 경제적 어려움, 병으로부터 오는 아픔, 복잡한 인간관계, 국가적 혼란, 정치인들의 아전, 인수 등등으로 말미암아 힘든 일주일을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와 정성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합 주일 헌금 정오 1분 기도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형편상 예배에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낸 손길들, 믿음으로 드리고 정성으로 드리고 소원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물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의 형편을 따라 축복해 주옵소서. 군대 외국 객지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들, 신원 성도들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주님이 보호하고 위로하고 치유의 은혜들을 덧입게 하옵소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으니 성령님이 운행하소서 각 사람의 형편을 따라 은혜를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길로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도자
이탈리아 출신 토스카니니라는 명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아주 심한 근시로 연주 중에 악보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악보를 다 집에서 외워가지고 연주에 나가야 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악보들까지 이 사람은 다 외워서 첼로 연주를 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연주회를 앞두고 지휘자와 단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이 지휘자가 공연을 포기했고 단원들이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당장 지휘자를 구할 수 없었고 악보를 모두 다 암기하고 있는 이 토스카닌이라는 사람에게 이 지휘를 맡기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토스카니니는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휘를 훌륭하게 해냈고 공연을 마무리를 잘하고 청중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토스카니니는 세계적인 지휘자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른 연주자들처럼 눈이 좋았다면 악보를 외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독한 근시였기 때문에 악보를 외워야만 했고, 그로 인해서 그는 전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불행이 아니라 성공의 지렛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우리가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3세나 2세들이 마약을 하고 타락을 하고 그래서 종종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그 사람들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타락하고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대개는 받고 살아갑니다. 말의 영향을 받고 본 것의 영향을 받고 나를 대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부하고 사랑받고 미움받고 인정받고 인정을 못 받고 춥고 덥고 사는 땅 하늘 바다의 자연 환경까지 다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간의 욕심과 악영향 때문에 생겨났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왕이 하나 나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인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왕이었는데 우상 숭배에 미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막 해댔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 아몬이라는 왕의 행위를 보다 못해서 결국은 혁명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를 나라를 위해서 궁중에서 죽이니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됐는데 그 아들 요시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는데 8살입니다.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제16대 왕 요시야는 유다 나라 20명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두 번째로는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았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왕이었다. 아주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평가한 왕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아,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 8명입니다. 이 중에 다윗을 본받아서 다윗과 비교될 만한 왕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3명인데, 이 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극찬의 말을 들은 사람은 요시야 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위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왕이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점점 자라면서 후대에 그를 온전한 왕으로, 다윗의 길로 행한 왕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위대한 업적을 만들었고 또 그런 평가를 받았냐?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1절과 7절 말씀의 내용이 이 왕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 그 뜻은 왕, 제사장, 선지자 들이 임직을 받을 때에 기름을 붓는데 그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그런 말입니다.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오직 그분께만 드리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요시야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 중심이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방향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정직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그의 신앙 양심에 허락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느라고 전국 방방곡곡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온 국민들이, 이 백성들이 절을 하고 섬기게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보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우상 숭배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온 도성에 있는 우상을 산산조각 내고 그것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본 왕이었다라는 거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라틴어인데 이 두 개의 단어인 코람과 데우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라틴어 코르마는 면전에서 혹은 앞에서 의미이고, 데오는
이 데우스 곧 가드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이 두 단어가 결합해서 코람데오가 되었는데,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산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런 말입니다. 이 요시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생의 중심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고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시야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오직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 셋이 나옵니다.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인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성전 짓기를 사모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길을 간 사람들은 성전을 정결케 하고 모든 백성들을 성전 중심의 삶으로 회복시킨 사람들입니다. 요시야를 보십시오. 8절을 보니까 이제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4살이 된 거죠. 이때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하냐? 여호와의 전을 수리를 한다. 그렇게 그동안 찢기고 헐벗은 성전입니다. 어느 시대나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중심으로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돈 중심으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의 비난거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가 돈만 좋아한다. 교회가 은혜가 떨어졌다. 이렇게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이유를 찾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김연숙이라는 작가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서 108번 교회를 옮긴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년에 5번, 평균 2달에 1번 정도 교회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 머릿속에 항상 이상향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날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의 허물을 맨 먼저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드러난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쏙닥거리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교회 주보, 성가대, 주방, 교인들의 태도 등 108개 교회의 단점을 낱낱이 노트에 적어서 마치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그가 병으로 죽게 되자 어느 교회도 그의 장례식을 해줄 수가 없었답니다. 이유는 그가 섬긴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이게 불쌍히 여겨서 그의 장례식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108개 교회의 허물을 기록한 두툼한 노트를 펴놓는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사람의 허물이 적힌 수십 권의 노트를 던져주시지는 않았을까요? 그의 후손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세상에 이상향의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천국 가는 과정 중에서 훈련 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신앙인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물이 때로는 배의 앞길에 힘겨운 파도로 다가오지만 배는 물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바람이 거슬린다고 해도 새는 바람이 있어야 잘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차 철도가 단조로운 것 같지만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교회가 비록 모순이 있고 교회가 비록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인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교회 중심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많이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어느 교회나 하나님이 붙들고 이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것 같지만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세속사와 구속사를 나눈다면 구속사의 중심은 이게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문제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헌금 도둑질하는 사람, 음행죄를 짓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 파당을 지어서 지도자를 대적하는 사람, 형제를 시기하는 사람, 탐욕의 욕심을 부린 사람, 미움, 시기, 다툼, 질투 등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모든 교회들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중이지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흠도 많고 티도 많고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완전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아주 성화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완전하지 않다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롤 모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별의별 문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같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중심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고 희망의 공동체로 지역에서 소망을 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교회 중심의 신앙인들의 희생과 십자가가 숨겨져 있습니까?
전북 삼내에 가면 삼내 성결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가 지어질 당시에 일화가 있습니다. 문집사라는 신앙이 좋은 집사님께서 이게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예배당을 짓기로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짓습니다. 어려운 때고 가난한 시골인지라 짓다가 헌금이 부족해서 완공을 못 본 채 이게 짓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교회 짓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핍박을 심하게 했었는데 교회를 짓다가 중단돼 있으니까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비난하고 비웃고 욕을 하고 불신자들이 아주 핍박을 이만저만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 문집사님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있어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장날에 장에 가서 고등어를 하나 사서 신문지에 싸서 들고 왔는데 그 고등어를 쌌던 신문지에 전주 예수병원에서 사람의 눈을 사겠다는 광고가 나왔더랍니다. 그 순간 이 문집사가 늙어서 죽으면 썩어 없어질 눈, 살았을 때 팔아서 예배당 짓는데 헌금이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가자, 그런 결심이 서더랍니다. 함께 사는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노발대발하면서 펄쩍 뛰면서 그런 일이 어디가 있느냐고, 눈 팔아서 교회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다냐고, 다른 방법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그런 생각은 행여 허지를 말하고, 결국 아내를 설득을 해서 예수병원에 가서 자기 눈을 팔겠다고 했답니다. 수술할 병원이 어느 병원이냐? 전주 예수병원이요. 전주 예수병원은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마트 인골드 여의사가 미국에 있는 재단의 도움으로 병원을 설립하게 된 병원인데,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앞두고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집사님을 보고 아내가 침대를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니까 그때 남편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수술 전에 그렇게 아내가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내가, 선생님, 이 사람이 자기 눈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다 중단하고 있는데 건축 헌금을 한다고 지금 눈을 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말에 이 의사가 충격을 받고 그 소식을 병원 원장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병원 원장님이 감격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의사, 간호사 모두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이 병원이 믿는 재단에서 설립한 병원이고 여러분도 다 믿는 사람들인데 이런 병원에서 저 가난한 집사의 눈을 빼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저분의 눈을 지켜주고 저분이 섬기는 교회를 지어줍시다. 그랬더니 그 전주 예수병원의 간호사와 의사들이 다 동의를 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눈을 빼지 않고 건축헌금을 마련하게 되어서 그 교회를 눈 안 빼고 잘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재단인 미국에도 전달이 되어서 어느 독지가가 이 소식에 감동을 받고 그에게 헌금도 해줘서 그 교회가 교회도 건축하고 사택도 건축하고 할 걸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 문집사의 자녀들이 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한 박사들, 의사들이 또 됐답니다. 이분이 누구냐? 전북 삼내 성결교회 문형일 집사님이라는 분이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복을 받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으로 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교회의 부정적인 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죄인들이 천국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많듯이 내 문제 많은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없을 수가 없고 다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면만 보면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보다는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부족하지만 교회 와서 배우고 교회 와서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고 찬양하는 일에 열심이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치유의 능력을 받고 온 백성의 칭찬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일을 인생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교회를 가장 아끼시니까 내가 아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뭐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 그 교회의 공동체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도 싫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14절로 33절 보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의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성경이 흔할 때가 아닙니다. 참으로 귀한 때입니다. 사반이 그 책을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사반이 그 책을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이때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 19절을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9절 보면 자기 옷을 찢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왕이 통회하고 자복했다. 왜 그랬냐? 21절을 보니까 자신의 열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놓고 회개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 코로나가 이 팬데믹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발이 많아서 걱정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더 많아졌구나.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드리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경을 1시간 정도는 읽을 수 있고 또 3일 밤 기도회도 교회 안 나가니까 그 시간에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새벽 예배도 안 가니까 그 시간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갈 곳은 다 가고 할 것은 다 하면서 교회만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교회가 드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전체 소독 다 했습니다. 다 마스크 쓰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예배 드리고, 속히 이게 끝나야 되겠는데, 이 성도들이 가만 보니까 처음에는 영상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면 보는 사람들이 100명도 되고 막 100, 300명도 되고 뭐 다른 사람들도 보겠죠. 근데 요새는 영상을 보내도 몇 명이나 보냐, 한 50명이나 볼까 말까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깊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 더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나태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고 더 잘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악 영향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뭇가지 하나에도 새는 둥지를 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좋지 않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방향만 조금 바꾸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손해일 것 같은 한 인생의 성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아버지를 잃고 대신 왕이 됩니다. 얼마나 악조건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악조건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앉아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간 유명한 신실한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악조건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일상이 회복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이런 시대에 요시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신혼교회에 많이 나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텐데,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역대의 후대에도 없고 전에도 없던 왕이 되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요시야처럼 우리 환경이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 또 우리의 소원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주님 받아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2, 3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시대가 혼란하고 혼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환경이 악하고 환경이 형편이 넉넉지 못하고 어렵지만 요시야처럼 그의 형편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의 종처럼 살았던 것과 같이 이 말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각박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결함,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수하여 주소서.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믿음으로 사는 축복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말세가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하나님 아시지요. 이 어려운 환난과 풍랑 속에서도 요시야처럼 환경이 좋지 못하고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 역대에 이러한 왕이 전무후무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보다 더 악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이 풍랑 때문에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고 곤고한 사람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힘든 세월이지만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요시아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우리의 믿음 지키고 살기가 심히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이 악조건 속에서도 선을 이루며 살았던 요시야처럼 신혼의 요시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신혼신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